하나님의 선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산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리건 목사님께서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은 위대한 것에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서 헌신할 때 거기에서 내 삶의 성취가 있고 보람을 느낀다. 똑같이 밤에 일하는데 도둑질을 하는 것은 도둑놈이고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분들은 애국자이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만나서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땅에 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돈이다. 우리 삶 속에서 돈을 부정하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돈만 있으면 인권도 유린하고 진실도 거짓이 되어 정의와 공의가 짓밟힌다고 한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래서 우리는 돈돈돈하며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 셀럽에서 얼마를 주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 10,000,000달러 하나 134억을 번다면 매춘부 가능이 30%, 가족 버림이 20%, 살인 가능이 7%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200만 달러 하나 27억까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왕도밭의 소산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최고 통치자도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으며 너희들은 내가 주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절대적 빈곤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부류는 제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돈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 신앙이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째,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갖는다. 돈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부자는 복 받고 가난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관점이다. 물질과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도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축복이 돈에 관한 것으로 집중됐을 때 기복신앙으로 문제가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신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둘째, 돈을 중립적인 견해로 본다. 돈은 교환의 매개이고 비인격적인 것으로 잘 쓰면 좋고 잘 못 쓰면 나쁜 것이라 생각한다. 이 관점은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으로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많이 드리고 나머지는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셋째, 예수님의 견해이다. 돈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맘모니즘이다. 돈은 인격체처럼 사람을 끌어들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때로는 도덕적인 힘도 약화시키고 영적인 부분도 파괴시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겸손하다가도 교만해지기 쉽다. 돈이 주는 평안함이 하나님보다 위가 될 때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자족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어부였던 그들의 생계수단을 버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단절을 요구하신다. 이 단절이 없이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물질적인 돈을 내려놓아야 한다. 평생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신앙을 방해할 것이다. 물질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주신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이삭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내어주셨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돈에 대하여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돈을 섬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첫째로 본문 10절의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만족감을 못 느껴서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며 많은 돈은 행복이 아니라 그 돈을 지키기 위해 근심이 된다. 둘째, 본문 11절의 소유의 한계를 말한다. 많이 벌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벌면 돈 쓸 일이 많아진다. 셋째, 열심히 저축을 하여도 한계가 있다.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된다. 결과를 보면 우리가 고생하여 번 돈을 죽을 때 다 두고 간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 벌어서 안 쓰고 아끼느라고 병을 얻어 고생하고 분노한다고 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솔로몬 왕이다. 솔로몬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우리는 일 자체를 즐기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돈을 버는 복도 누려야 하지만 돈을 잘 쓰는 복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진정한 나의 소유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전대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 낭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멍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리건 목사님께서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한 방법은 위대한 것에 헌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자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나서 헌신할 때 거기에서 내 삶의 성취가 있고 보람을 느낀다. 똑같이 밤에 일하는데 도둑질을 하는 것은 도둑놈이고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나라를 지키는 분들은 애국자이다. 어디에 소속이 되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만나서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땅에 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를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는 돈이다. 우리 삶 속에서 돈을 부정하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돈만 있으면 인권도 유린하고 진실도 거짓이 되어 정의와 공의가 짓밟힌다고 한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래서 우리는 돈돈돈하며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 셀럽에서 얼마를 주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 $10,000 하나 134억을 번다면 매춘부 가능이 30%, 가족 버림이 20%, 살인 가능이 7% 답변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200만 하나 27억까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우리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왕도밭의 소산을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최고 통치자도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으며 너희들은 내가 주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절대적 빈곤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부류는 제외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돈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 신앙이들이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첫째, 이분법적 사고 방식을 갖는다. 돈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부자는 복 받고 가난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관점이다. 물질과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도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축복이 돈에 관한 것으로 집중됐을 때 기복신앙으로 문제가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신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둘째, 돈을 중립적인 견해로 본다. 돈은 교환의 매개이고 비인격적인 것으로 잘 쓰면 좋고 잘 못 쓰면 나쁜 것이라 생각한다. 이 관점은 기독교 신학적인 관점으로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많이 드리고 나머지는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셋째, 예수님의 견해이다.
돈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는 만모니즘이다. 돈은 인격체처럼 사람을 끌어들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때로는 도덕적인 힘도 약화시키고 영적인 부분도 파괴시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은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겸손하다가도 교만해지기 쉽다. 돈이 주는 평안함이 하나님보다 위가 될 때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자족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어부였던 그들의 생계 수단을 버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단절을 요구하신다. 이 단절이 없이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온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물질적인 돈을 내려놓아야 한다. 평생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신앙을 방해할 것이다. 물질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주신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이삭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삭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내어주셨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돈에 대하여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돈을 섬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첫째로 본문 10절의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만족감을 못 느껴서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되며 많은 돈은 행복이 아니라 그 돈을 지키기 위해 근심이 된다. 둘째, 본문 11절의 소유의 한계를 말한다. 많이 벌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이 벌면 돈 쓸 일이 많아진다. 셋째, 열심히 저축을 하여도 한계가 있다.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게 된다. 결과를 보면 우리가 고생하여 번 돈을 죽을 때 다 두고 간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 벌어서 안 쓰고 아끼느라고 병을 얻어 고생하고 분노한다고 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솔로몬 왕이다. 솔로몬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라고 한다. 우리는 일 자체를 즐기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돈을 버는 복도 누려야 하지만 돈을 잘 쓰는 복도 누려야 한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진정한 나의 소유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선포하면 하갈 때 전대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 낭비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